15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에어컨을 앞에 여기는 켜도 사람도 있는 데는 지금 안 켜는 것도 괜찮겠어요? 온도도 그렇고 기침들 반팔 입은 사람들이 추운 것 같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 읽으면 2절에서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가 오늘 많이들 나오셨네. 옆 사람 보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은혜 받고 다들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 주십시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산천초목은 자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산천초목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식물들 중에 과수나무의 존재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까? 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한마디로 모두가 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모든 식물들은 그 무더위 여름을 견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요. 모든 삶의 수고의 목적 역시 우리 인생들도 열매를 위함일 것입니다.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요? 솔직히 월급 바라보고 이러죠. 그게 열매예요. 학생이 이 더위에도 지금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뭐 바라보고요? 대학 들어가는 성적 바라보고요. 운동선수 이 여름에 훈련합니다. 왜 하는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목적을 향하여. 다 열매지요. 사장님 쉬운 줄만 알았더니 사장님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CEO들이 왜 그처럼 머리를 싸매면서 남보다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는가? 이윤의 열매를 맺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상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 일해서 먹고 살고 입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뭐냐? 그것도 역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나무로 말한다면 가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농부의 바램을 알고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농부의 바램을 이해하고 열매를 갈망하라.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농부의 바램. 유난히도 금년 정말 지금부터 이렇게 오늘 32도래요. 덥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더위에 일하기 힘들지만 농부의 수고를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지금 농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가끔 저 자신도 농사는 아니지만 요즘 저 잔디 길러보려고 저거 그냥 푸르러지는 거 아닙니다. 어쩌내게 물 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물 주고 들어오면서 꽃도 보셨지요? 저 꽃 보면 이쁘지요? 꽃 보고 이쁜 마음 안 가진 사람은 지금 마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꽃을 보면 이쁨도 알아야지. 저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매일 물도 줘야 되죠. 그러나 이런 건 쉬운 거지만 떼약밭에 가가지고 농부가 막 수고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열매라는 거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 갈아서 씨 뿌리고 이 더위에는 김 매고 어떤 때는 가지척이 해주고 어떤 때는 약 주고 이런 수고를 통하여 결국은 열매라고 하는 결실을 그들이 거두게 되죠. 식물도 과수나무도 모든 것들도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 그냥 아닙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열매 역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데에도 그냥 되어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는데 저 땅 농사 짓기 위해서 농부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영혼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저 농부 이상으로 수고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도 않냐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젯밤에 참 편안히 잤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도 이 나라도 가정도 모두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킴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지금도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 삶에 이런저런 축복을 내려주시고 농부의 최고의 희생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그분 죽게 하시며 그분이 밑거름이 되게 했어요. 오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붙어진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은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축복했고 이렇게 은혜를 내렸고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버리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지. 그분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분의 바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네요. 자,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농부 되신 하나님의 바람, 우리의 목소리로 다 같이 성경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로 밑에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많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뭐냐? 농부의 바램을 이해하고, 농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그분의 수고도 이해하고, 많은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되어 주십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게 하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갈망하면서, 그래, 내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삶의 목적일까? 그분이 기뻐하는 그 열매 맺어야지.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없으면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 맺어야 될까요? 모두가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 종류가 문제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인격의 열매요. 두 번째 다른 의미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라는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열매요. 또 사역의 열매라는 뭐냐면 전도 열매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본능적 인간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 마귀로부터 영향받은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지고 성격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다 보니 안 좋은 열매 많이 맺어요. 그거는 나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워요. 그리스도인이 못된 짓 하고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열매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냐고 한다고 하면 인격 변화의 열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품 변화의 열매,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주장하다 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이런 열매들. 요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신지요. 예수 믿으면서 최고로 귀중한 건 우선은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고 느끼고 그분의 영향과 힘을 받아서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더 겸손의 사람이 되고, 더 온유의 사람이 되고, 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인격과 삶의 변화. 이래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오고, 이래 될 때 그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되어지고, 이래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원해요. 인격 변화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세요. 외쳐볼까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소서. 내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직장을 어디서나 이거를 힘쓰세요. 거기에 행복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돈만 많다고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없이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 절대로 성공 아닙니다. 인생 성공해놓고 이게 안 돼서 가정도 뭉거지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물론 정직이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전기를 아껴야 되지요? 왜 이렇게 고통해야 되지요? 뭔가를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뒤로 돈 먹고 어쩌고 가지고 그냥 이 원전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학점 좋은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놈들이라고 해야 돼. 그놈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매 맺으려고 많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돼요. 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또 다르게는 어떤 열매냐고 한다고 하면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데, 일하는 열매라고 그랬는데, 그 일하는 열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한다면 전도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유전자를 가진 또 다른 종자를, 열매를 거두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금들이요, 이 모든 식물들이 왜 그렇게 성장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이 더위에도 참고 견디나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종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예수 생명을 가진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은 이 열매를 굉장히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철에만, 어느 축제 때만 전도하자는 행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또 다른 사람의 전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인간관계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우리가 진실되게 살게도 되고요, 하나님이 다른 축복도 하게 되어지고, 세상 끝날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났다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 모릅니다. 오로지 부자, 오로지 건강, 오로지 즐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생명세계의 진리를 알기에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뭐를 하기를 원하는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할까요? 이 땅에서 다른 복 받는 비결도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되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 열매가 계속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 중에 이것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성품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과 갈망을 가지고 다른 일도 기도해 보세요. 돈 버는 일도, 세상 승리하는 일도, 인생 잘 나가는 일도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가지 다 받게 하라. 하나님이 속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 주면 큰일 나요. 그 돈 많아지면 하나님 떠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지면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일 갈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바꿔져야 됩니다. 삶의 이유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바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매를 갈망하는
두 번째로 많은 열매 맺는 성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능력의 주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열매는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다. 나무가 맺는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둥의 나무에서 열매 안 맺어요. 다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나무예요. 그 나무가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도 주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맺어야 되고 내가 맺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요. 주님 전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 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는 한 번도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안 해요. 그럼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요. 오늘 여러분 인생삶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도열매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고의 모든 열매를 맺고 인생을 성공하고 정말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데도 내 가지를 통해서 맺지만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을, 나무로부터의 힘을 공급받을 때 되어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한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게 되면 힘이 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옵니다. 참는 힘이 옵니다. 견디는 힘이 옵니다. 지혜의 힘이 옵니다. 능력의 힘이 옵니다. 믿습니까? 일부 예배는 워낙 너무 원래 조용해. 와요. 옵니다. 견디기 힘든데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한번 깊이 교제하고 은혜 받아보세요. 어디서 생기는지 힘이 탁 생깁니다. 절망의 캄캄한 그러한 인생의 앞날이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어느 말씀이 딱 나에게 와줄 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나는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절망에서 살려냈어. 옛날에 허리로 수술 그렇게 하고 재발해가지고 결혼 앞두고 정말 걸을 수는 없지 뭐는 없지 이런 가운데 결혼은 약속해놓고 이제 결혼 날짜는 받아놓고 내 몸이 이런데 내가 과연 이대로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결혼 막 절망이 막 와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 한 권이, 그래서 딱 피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살아있는 신앙이란 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이 그래, 내일 일은 내일이지. 그때 힘이 딱 생겼고 난 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돼서 오늘 이렇게 아들 딸 낳고 건강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은 거예요. 가지가요 열매를 맺고 뭐 하려면 나무에게 붙어 있어라. 그 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붙는 것이 우선은 믿어야 되지요. 그럼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지요. 간당간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무언가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늘 그분과 교제하는 삶들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분 만나는 겁니다.
기도, 그분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자, 여기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분과 잘 붙어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 생각, 나는 하나님 떠나도 나에게는 지식이 있고,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나는 기본 재산이 있고, 나에는 이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러다가 안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았나요? 세상 일도 그것 가지고 다 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농사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모든 거 하면 나는 올해 가을에 열매를 확 맺을 거라고 수고, 노력, 연구 많이 했는데 태풍 한번 싹 불어가지고 하니까 우두두 떨어져 보니까, 그래서 손발 들었다는 거야.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했대.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도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마음까지 절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오늘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붙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와 내 성품의 변화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맺는 거, 이거는 그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걸 갈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분과 붙어 있는 거,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그분과 잘 붙어 있어서 힘을, 공급을 많이 받아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응답 잘 받는 비결은 뭔가? 오늘 그 원리 속에서도 나오는데, 자, 여기 7절도 한 절 한 절이 다 기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만 많이 먼저 갈망하려고 그러지, 물론 그 기도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갖기를 나는 권면합니다. 집에서 훈련 잘 된 분들은 집에서 기도 시간 가져요. 또 큐티 훈련된 분들은 직장 나가서도 30분 먼저 출근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별히 훈련된 몇몇 사람 외에는 솔직히 식사기도나 조금씩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는 것이 전부인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놓고 많은 응답의 열매는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행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을 좀 가지세요. 기도 시간을 갖되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이 세상 바빠요. 그러면 남보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라도 좀 먼저 와라. 그 와서 다 시간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설교만 듣고 가지 말고 미리 좀 기도하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10분 전에 나와서 10분 이상 기도하자. 이거 할 수 있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남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시간 딱 돼가지고 5분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설교 딱 하고 언제 기도를 해요? 언제 기도를 합니까? 이걸 좀 아는 분들은 내가 20분 전에도 나가서 기도를 하고 내가 딴 때는 못 나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래 되어지고,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또 내기도 하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거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많이 거해서 깨달은 말씀들이 거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서 응답이 너무 잘 와요. 근데 앞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들으실 때도 있지만 응답들이 적을 때가 많고 체험이 별로 적게 되어져요. 많은 열매, 성품의 변화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외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붙어있게 되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잘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은 힘들면서도 가을의 열매를 위한 최고의 성장의 기회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밖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좀 하면서 그래, 이 식물아 지금 얼마나 이 뜨거운 태양 보는데 너도 힘들겠니? 그러나 걔는 견뎌요. 왜? 지금 이때가 그 식물들은 이 무더위 때 이제 앞으로 또 막 습기까지 할 때는 막 클 때입니다. 그래야 가을에 열매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우쳐줬어요. 야, 너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있냐? 무덥고 따갑고 힘들 때 있냐?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의 성장의 기회다. 그때가 내 믿음의 성장의 기회고 그때 성장해놔야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인생살이 요즘 힘듭니까? 어려운 지금 무더위와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삶의 환경. 이때가 바로 성장의 기회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과정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이 지금 뭐 공부를 하든 뭐 누구 사업하든 다 과정에 거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견디고 나면 가을에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무더위를 영적이든 육적이든 잘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견뎌내고 승리하는 광남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많은 열매 맺는 가지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는요, 열매에 관한 말씀들이, 사건들이 사실은 시간 없어서 그렇지 무지하게 많아요. 열매 얘기가 몇 권만 한번 본다고 하면, 이제 한번 우리 여기 찾은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농부 되신 분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모든 거 망대도 해서 지켰고 모든 거 도와줬는데 나중에 열매 맺은 거 보니까 무슨 열매를? 열매는 들포도, 씌어서 못 먹을 걸 맺었더래. 이게 뭔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피 흘려가면서 피 먹여줘서 은혜를 줘서 축복을 해줘서 살만하게 모든 거 쫙 주었더니 하나님이 볼 때는 들포도 열매 맺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재물 축복 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팔자 좋은 축복 줬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 맺었을 건데 복은 떡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는 들포도 맺었더라. 오늘 이런 교인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남들은 나보다도 더 안 좋은 조건 속에서 그렇고도 하나님 앞에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뭣도 봐도 충성하는데 나는 그 좋은 여건 축복을 많이 받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더라. 또 성경에 보니까는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무화과 나무 심고 막 했는데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안 맺더래.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은 가지였나? 나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열매를 얼마나 내가 인생을 맺었다. 세상 바쁘다고 정신없이 그냥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뭔 열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농부 대신 그분의 바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열매 맺었나. 이 더울 때 우리는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깨끗해진다는 말이 여기 있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몇 절을 한번 읽느냐면요,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해준 거 많아요. 원죄를 깨끗하게 씻겨줬어요. 모든 죄를 씻겨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살아가면서는 이제는 뭐냐? 그 깨끗해진 거 깨끗해져야 돼요. 이 깨끗해진다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거를 농사법으로 듣기 쉽게 이해를 한다면요, 약을 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날 농작물들 열매 지금 많이 맺었습니다. 지금 좋아라고 말면 안 됩니다. 왜? 약 안 치고 그냥 놔도 벌레 한번 먹어버리면요, 마지막에 가서 결실이 없어요.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매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약 쳐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왜? 수많은 병균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잡념들이, 잘못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더럽혀 놓으면요, 성령의 열매는 맺으려고 하다가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치기 한다는 의미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요즘 여기 매실나무가 꽃이 피었고 매실열매가 우리 요 잔디밭에 요 앞에 가보세요. 많이 맺었어요. 그거 가지치기를 할 때 해야 돼요. 도마도 기를 때는 순치기를 해야 돼요. 욕심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열매 먹고 여기다 전부 다 두게 되면요, 잎은 무성하게 크다가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농사해본 분들은 알아요. 저는 이걸 보며 깨달아, 아하,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욕심 많아가지고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열매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먹고 하나님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가질랑은 과감하게 쳐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세상으로 가는 어떤 다른 가지 잘라야 돼요. 어떤 가지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잘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두면 영양 공급 받아가지고 사방에 퍼져서 마지막에 열매 없어요. 말씀 결론 내립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많은 열매 맺기를 갈망하며 주님과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그래서 영양 공급 받고 약치고 또 가지치기 순치기를 잘하여서 매일도 열매 맺고 금년 가을에도 열매 맺고 평생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광남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41장 441장